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볼이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미국에 오래전에 오신 분, 25년, 30년 전에 오신 분들은 참 그리고 와서 20년, 25년, 30년, 40년 된 사람들이 고향을 참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면 25년 동안 고향을 한 번도 안 갔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25년 동안, 30년 동안 어떻게 고향을 이렇게 한 번도 안 갈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여쭤보면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그 이민자의 삶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가서 이민 가서 조금 살다가 내 자녀 교육만 시키고 내가 돈 좀 조금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민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25년, 30년, 40년 살아가면서 고향도 한번 못 가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이민자들 가운데 더러더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그분들은 고향이 그리울까요? 내가 태어난 고향, 내가 자란 우리 조국 참 가고 싶을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가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모든 환경이 그렇게 나를 고향으로 가도록 만들어 놓지 못하는 거죠. 만들어주지 못해. 모든 환경, 모든 어떤 그런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이 나를 고향으로 가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죠. 참 그래도 고향을 많이 그리워하는 사람들, 한국에 살면서도 타 지방에 살면 내 고향 집에 가보고 싶은 것들이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먼 이국 땅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향 땅을 가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만이 알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얼마나 고향이 그립고 부모 형제를 만나보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그 심정은 그들만이 알지. 저는 미국에 와서 한 4년 만에 갔던 것 같아요. 미국에 와서 한 4년 살다가 조국을 한번 처음에 가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금방 갈 것 같은데 살다 보면 4년, 5년이 금방 지나가고 그래서 조국을 가보지 못해 4년 동안 가보지 못해 4년 만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미가 10년 만에 10년 만입니다. 10년 만에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룻기서 1장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에 있는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10년 만에 돌아온 그 이방인 또 며느리까지 데리고 온 그 나오미를 알아보고서 그 성읍 사람이 떠들썩하게 지금 떠들썩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오미는 그 베들레헴 고향 땅에 많은 친척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식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친척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지인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나오미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혼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며느리를 한 사람 데리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향 땅에 나타난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니까 떠날 때와는 달리 참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 고향 땅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그 나오미를 보면서 떠들썩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들은 쑥닥쑥닥 하지 않겠어요? 저가 이분 떠날 때는 10년 전에 저렇게 떠나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고향 땅에 돌아왔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참 궁금하기 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리가 고향 땅에 한번 가기를 원하면 미국에서 고향을 한번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그냥 갑니까? 그냥 못 가잖아요. 뭔가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요. 이곳에서 잘 살고 부자로 사는 것 같이 행세를 해야 돼요. 고향에 가면.
이 고향에 못 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고향 땅에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곳에 서서 사는 것이 원만하지 못해요. 고향 땅에 가면 친척들, 동생들, 부모님들 다 있는데 뭐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많은 선물도 좀 해주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 나오미가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떠날 때 그 당시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에서는 잘 나가는 그런 가문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잘 나가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런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내려가는 10년 만에 다 남자들 죽었잖아요. 남자들 10년 만에 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엘리멜렉이 아닌 나오미만 살아서 이방인 그 며느리 한 사람을 데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베들레헴 사람들은 좋은 말거리가 생긴 거죠. 좋은 말거리가 생긴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아마 뭐 사람 모인 곳은 다 그럴 거예요. 말하기 좋아하고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배 아파서 말하고 또 잘 못 되면 이거 잘 됐다 쌤통이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불쌍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 사람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떠들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가 정말 나오미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떠날 때 모습과 10년 만에 나타난 나오미의 모습이 정말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나오미야? 저 여인이 정말 나오미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방인 여인 며느리를 데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베들레헴 고향 사람들이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말한 그런 탄성과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그 옛날 10년 전에 나오미가 맞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향에 갈 때는 어떻게든지 좀 잘난 모습으로 하고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초췌한 모습으로 고향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 초췌한 모습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정말 저가 정말 나오미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잘 살아보려고 고향을 등지고 모압까지 내려가더니 어떻게 저렇게 철저하게 망해서 돌아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나오미가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같으면 그런 초췌한 모습으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어떻게든 이곳에서 성공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다짐, 그런 결심,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그냥 이민자의 삶, 이민 온 그곳에서. 그래 나오미는 그래도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환난을 만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자신을 포기하고 모압 땅에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죄악의 도성, 이방인의 땅,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사실. 환난을 당해서 철저하게 망한 모습으로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은 내 고향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모압 땅에서 살 수 없어요. 내가 내 남편을 의지하고 내 두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 남편도 죽고 내 두 아들도 죽고 이제는 나는 의지할 사람이 없다. 내가 의지할 곳은 내 고향 땅 베들레헴이다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모압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이 고향인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깊이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에는 지체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이 깨닫고 그걸 확신을 한 이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그 고백과 나오미를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분명히 고향 땅에 돌아와서 나오미가 스스로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한 내용들이 두 가지였죠. 말 두 마리, 두 마디의 말이고요.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온 그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놓고 계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찾아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20절 말씀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라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의 인생이 마라의 쓴물처럼 되었다, 그런 고백입니다. 초라한 곳으로 돌아온 자신을 보고 놀라는 고향 사람들 중에서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뭐라고 그랬나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 뜻 기억하시나요? 유쾌한 자, 은혜 받은 자, 사랑스러운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나오미의 이름의 뜻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은혜스러운 자, 유쾌한 자, 사랑스러운 자. 그런데 나오미는 더 이상 자기를 그런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쓰다, 괴롭다, 그 다음에 쓰라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과는 정반대의 뜻을 지금 나오미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나는 사랑스러운 자도 아니고, 나는 더 이상 은혜스러운 자도 아니고, 나는 더 이상 유쾌한 자도 아니고, 나는 이제 괴로운 자고 쓰라린 자고 마라의 쓴물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이처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모압에서 정말 극도의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을 맛봤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그 고향 땅에 돌아온 자신의 그 처지가 비참하고 괴로운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내 마음을 편치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고향 땅에서 내가 잘 나갔고, 내가 고향 땅에 있을 때 살 때는 그런 대로 부유하게 살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을 보면 이 나오미의 가족이 고향 베들레헴을 떠날 때 가난해서 떠난 건 아니잖아요. 흉년이 만났을 때에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도망간 거, 피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제 있다가도 그 말씀이 나올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인생이 쓴물처럼 되어서 기쁘고 즐거웠고 이런 걸 다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마라의 쓴물에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죠. 여러분 마라의 쓴물 기억납니까? 마라의 쓴물 어디서 나오죠? 마라의 쓴물 어디에 나오죠?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마라의 쓴물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신물을 찾다가 겨우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쓴물을 보고 마라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면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 수르 광야의 사흘길을 향해서 도착했는데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 광야길이니까. 험한 사막길,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그 사흘길을 갔는데 그러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물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딱 가서 먹어보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쓴 거예요. 엄청나게 물이 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게 붙이고 그리고 나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여 탄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실 물이 없다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왜? 사흘길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그 곳에 왔으니 와서 물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서 보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죠.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져서 그 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 쓴 물을 가지고 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지시하신 나무를 가지고 물에 던지자 사람들이 다시 마시게 되었는데 다시 마셔보니까 물이 단 거예요. 이제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도록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이 출애굽기 15장 25절로 26절 말씀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는 게 더 좋겠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리게 되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공의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라의 쓴물을 허락하셨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쓴물에 던졌을 때에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쓴물을 치료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치료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인생의 쓴물을 치료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청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의를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인생의 길에 쓴 고난이 닥칠 때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쓴물 같은 그런 엄청난 환난이 닥쳐왔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나오미의 인생에 마라의 쓴물처럼 되어진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시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꿀송이를 먹는 것 같이 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면 하나님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과 살면서 그 세상 삶이 꿀송이처럼 다녀요. 신앙생활이 꿀송이처럼 좋아야 되고 말씀 듣는 것이 꿀송이처럼 좋아야 되고 예배드리는 것이 꿀송이처럼 좋아야 되는데 세상 살아가는 것이 꿀송이처럼 좋아지게 되면 하나님을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백성이 그의 약속의 말씀에서 벗어나 세상 모함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 마라의 쓴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쓴물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쓴물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나의 인생이 쓴물처럼 고초가 심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손길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마라의 쓴물 같은 그런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인생의 마라의 쓴물처럼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고 부르는 거 아니고 마라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 모압에서의 삶이 행복했더라면, 고향 땅을 버리고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모압을 향해서 갔고 그 모압 땅에서 행복했더라면 아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더 좋사오니, 여기가 더 넉넉하고 풍성하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모압 그 땅에서 그대로 머물러 앉아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모압의 그런 죄악된 그 풍습에 물들어가 버리고 거기에 젖어들고 거기에 문화에 젖어들어가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모압에서 살아서는 안 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인생을 마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쓴물을 다 경험하게 하고 쓴맛을 경험하게 하고 그 쓴맛을 알게 하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오미가 모압에서 만난 마라는 나오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쓴물을 경험하게 되거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깨달아야 돼요. 나오미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의 인생의 마라의 쓴물처럼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나오미를 복되게 하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과 하나님 입장은 다른 거죠.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지 않으면 나오미의 인생이 영원히 불행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로 하여금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행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비록 지금 내가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17살 때 수영을 하다가 목이 부러지 그 수영 선수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존이라고 하는 그런 소년인데 그가 자기의 어떤 그 삶을 책으로 써낸 존이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 서문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그림과 가족 및 친구들의 도움은 나를 완전히 절망에서 끌어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휠체어에서 내 인생을 무엇보다도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성경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수수께끼를 풀수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다시 생각해보면 마비로 인해 내 모든 시련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리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미로에 빠질 생쥐가 아니었습니다. 잔인한 신의 장난이 목표를 둔 공격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고통 뒤에 이유를 두고 계셨고 그것을 조금 알고 나는 세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이 제니라고 하는 이 소녀는 그 수영을 하다가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불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입으로 붓을 불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그 입으로 펜을 불어서 글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곳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간증을 하고 이런 소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유 없는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한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두 번째 고백이 무엇일까요? 20절,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바로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환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의 환난을 당하고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항의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항의하면 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벌을 주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을까? 바로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이 마라의 쓴물처럼 되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셨거늘이라고 하는 말은 쓰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마라의 쓴물처럼 쓰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하셨기 때문에 마라의 쓴물처럼 괴로운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나오미는 전능자가 자기를 괴롭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전능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전능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택한 백성이 순종의 길로 걸어갈 때는 무한한 복을 주시지만 어그러진 길로 갈 때는 어김없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오미는 전능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나오미가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는 것.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떠나지 말아야 될,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할 그 자리를 박차고 이민자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잠깐의 고통을 좀 이겨보겠다고, 좀 뒤로 하고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떠난 그 모압 땅으로 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특히 징벌하셨구라고 하는 말은 눈밖에 난 자를 비천하게 만들어서 결국 괴롭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괴롭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징계로 괴롭을 당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받는 고통, 괴롭게 괴롭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괴로움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오미가 이 말을 본문에서 반복해서 사용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고통스러움이 분명히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것이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깨닫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 징벌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회개의 의미를 나오미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자기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뜻은 무엇일까? 회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베들레헴 고향 땅에 도착했을 때 많은 친인척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여러 가지 비난을 하고 의심을 갖고 별 생각들을 다 하고 별말들을 다 하고 있는데, 나오미는 그곳에서 자기를 회개하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징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징계하셨을까요? 나오미를 영원한 그 모압 땅에 살아가면 안 되겠기에, 그 나오미로 하여금 회개하고 다시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끄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12장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징계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영혼이 병들어 영혼이 잘못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신에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에 이 세계가 좋은 기분과 건강과 즐거운 생활만의 장소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원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왕국은 주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신학자 슐라의 에르마흐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콜로라가 막 술고 지나간 후에 자기의 그 교회 회중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 만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필요한 징계가 없이 그냥 내버려둠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권리가 없고 다만 그의 사생가가 될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은 반드시 징계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로 인해서 상처받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욥이 말하죠. 욥기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백성이라도 잘못을 하면 징계하시지만 깨닫고 회개하면 다시 싸매주신다는 말이에요. 치유하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오미를 징계하신 하나님은 나오미를 회개시켜서 또 회개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려고 하는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향해서 쓴물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세 번째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데 그 나오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22절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21절에 보면 나오미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런 말을 하고 있죠. 21절에서.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고 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을 때는 언제입니까? 고향 땅에서 모압 땅으로 갈 때입니다. 그게 이 나오미와 나오미의 남편이 자식들이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에 흉년을 만나서 완전히 망하고 가난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베들레헴에서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풍족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흉년을 만나서 거기서 있으면 망하게 생겼어요.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가족이 안 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기의 재산을 다
가지고 모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2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텅텅 비어 돌아오게 했다. 비록 흉년을 만나서 베들레헴을 떠났지만 베들레헴을 떠날 당시는 모두 풍족했다라고 지금 21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대로 재산도 풍족했고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내려가서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거지 같은 신세가 되어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 22절 말씀 보면 그렇게 거지가 돼서 돌아온 그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그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빈털터리로 돌아온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데 바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축복의 길을 열기 시작하십니다. 보리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나는 그 주산물 중에 하나인데 아마 그곳에서도 역시 보리를 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지만 캘리포니아에서 보면 보리는 뭐 했습니까? 보리는 먹는 걸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료로 씁니다. 소나 캘리포니아는 거의 다 보리 농사를 지어서 다 염을하기 위해서 보리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도 그런 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보리 농사를 지었기도 하고 주로 어떤 주산물 중에 하나로서의 보리 농사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비록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셨고 축복으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빈 그릇을 다시 채워주시고 작정하고 계셨다는 것을 22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나오미를 위해서 베들레헴 풍성한 보리 추수를 예비해 두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내가 드렸던 것 같은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작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가서 재산을 모두 다 없애버리고 남의 돼지를 쳐서 겨우 먹고 사는 거짓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언젠가 내 아들이 돌아오겠지. 언젠가 돌아오겠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늘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면 그 아들이 탕진하여 없애버린 것들을 다시 채워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다시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의 지위와 권한을 회복시켜주지 않습니까? 반지도 띄워주고 새로운 신발도 또 신겨주고 새로운 의복도 입혀주시고 큰 잔치를 베풀어서 다시 아들의 지위의 권한을 회복시켜주십니다. 그 아버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돌아오는 나오미의 빈 그릇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풍성한 보리 추수를 예비해 두시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집을 떠난 탕자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되었던 것처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다시 채워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두고 계시는 분이신 줄도 믿습니다. 룻기 1장 전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1장 전체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오미의 인생의 마라의 쓴물처럼 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뭡니다. 자신의 이름값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뜻은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나오미의 이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쾌한 자, 사랑스러운 자, 은혜 받은 자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옆에 남편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선택된 그 선택받은 백성이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베들레헴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오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인도하심과 그런 모든 것을 선시작하여 버리고 이방 모압 땅으로 내려가고 말았던 것이죠. 자신들의 이름값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 때문에 그들의 가정에 실패가 찾아와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지 말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이런 꼭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런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가져온 하나님만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께서 그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 그 명령의 말씀,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이방 땅을 향해서 나갔던 것이죠.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모압으로 도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현대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도 참 많죠.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삶의 목적이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이죠.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흉년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물질적인 그런 환란이 다가오자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은혜를 그냥 팍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못하고 그 세상적인 세상에서 주는 그런 즐거움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은혜를 차버린 거,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은혜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쉽지는 않은 거예요. 물질과 하나님 은혜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참 대답하기 힘들 것입니다. 왜? 물질도 있어야 돼, 은혜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를 먼저 선택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박쳐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마련해 놓으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나오미가 내게 풍족하게 나갔더니라고 그 말을 미뤄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은 베들레헴에 찾아온 흉년 때문에 정말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흉년이 들어서 물질적인 손해가 올 것 같으니까, 여기서 살다가는 내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질 것 같으니까 모압으로 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물질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질 중심으로 잘못 설정되었을 때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엘리멜렉의 가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나오미의 인생에 마라와 같은 그 쓴물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로 하여금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섭리하십니다. 그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고 아들도 죽게 하고 남편도 죽게 하고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면서 모압에서 실패를 통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죽지 않고 아들도 죽지 않고 그 모압 땅에서 자기들이 가져왔던 재산, 돈, 기력을 가지고 더 많은 기업을 만들었더라면 그냥 영원히 모압 땅에서 룰루랄라 하나님 버리고 은혜 버리고 예배 드리는 거 다 포기해버리고 물질 중심으로 살았을 거예요. 뻔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상상해보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면 영원히 하나님을 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떠날 것 같기 때문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셔서 나오미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보리추수를 예비해 두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다 그 안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내 인생의 마라의 단물로 변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마라의 쓴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라의 단물로 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모압에서 살아서는 안 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때로는 마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자신의 인생의 마라의 쓴물처럼 고달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영원히 불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복된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마음 고쳐주시는, 나를 치유해주시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그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 마음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우리의 가진 것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것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성도 예물을 드리고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고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그 소원의 간구를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 주님, 성도들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입술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그 성부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축복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 성도들의 수고, 성도들의 봉사, 충성,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그 사랑을 깨닫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도 모든 하는 일들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